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정말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아버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받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찾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 추석이잖아요. 우리처럼 가족들이 친척이나 외가족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면은 서로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홀로 서 있는 성도들이 이 가정에 참 많습니다. 그 가정들이 그 가운데서 힘들지 않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그 행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홀로 서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갈 길 가도록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임영정 선교사님이랑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이 영상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보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강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전체죠. 시편 62편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의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끌려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의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그를 끌려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로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아오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며 한쪽으로 화하지 말며 진실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두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심령마다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어지고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이죠. 내일이 추석이죠. 네, 내일 추석인데요. 우리가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추석이 되게 반갑고 좋은, 그러니까 온 가족이 원래 취지는 좋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보내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명절이 좀 부담스럽고 또 명절을 피하고 싶고 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내가 명절이 좀 싫다 어렵다라는 것을 내가 한 수치로 표현해서 10으로 느낀다고 하면은 그 원인 중에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0 중에 8, 9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관계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래서 내가 그 무리 가운데 가면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 아까 잠깐 우리 소율이랑 얘기하는데 소율이가 엄마 있잖아. 요즘에는 하도 어른들이 모이면은 질문을 빙자한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명절 시즌이 되면은 어른들의 그런 잔소리는 어떻게 되받아쳐야 되는지 인스타에 올라온 그 글이 있다면서 소율이가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현대를 살아가면서 현대 시대가 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의 중심에 아까 여기 그 시편 62편 어디냐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좀 쉽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너희들한테 만약에 너희들의 이 부함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러니까 수적인 부요함이 너희들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재물이 늘어도라는 것은 뭐냐면 손실 없이 재물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재물이 그렇게 늘어도 무슨 뜻이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원래 가까운 해석에 보면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 너희들 인생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지 말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자본, 우리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의 구조가 다 어디에 녹아있냐면 이 자본주의에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명절이 온 가족이 오랜만에 각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보내야 할 이 명절이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반갑지 않은 시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무엇을 대비하고 가느냐, 무슨 전투복 입고 가듯이 이제 각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을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질문 세례를 당하면서 이제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 말씀에 보면 시편 62편 다윗이 쓴 건데요. 제가 시편 62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관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 가운데서의 해답을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시편 62편이에요. 시편 60편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도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도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고 흔들리지 않겠고 또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도 나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60편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슬포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없거나 진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은 말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이 질문 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것이 더 이상 자기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부를 묻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물어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문은 참 희한해요. 요즘 너 생활이 너가 어떠니? 그러면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 대답할 때 나는 행복하다든지 슬퍼요, 좀 우울해요, 아니면 그럭저럭 잘 지내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질문은 외적인 것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너 요새 직장은 어디 다니니? 너 요새 만나는 사람은 있니? 너 요즘 성적은 잘 나오니? 요즘 공부는 잘하니? 이런 건 거예요. 너네 아직도 그 집 사니? 너네 이번에 너네 차 바꿨다며? 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모이면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고 또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물어봐요. 너 요즘 날씬해진 것 같아. 살 좀 뺐네? 너 요즘 살 좀 붙었다? 이런 얘기. 너 그래가지고 어디 결혼을 하겠니? 아무리 남자라지만 피부가 그래서 장가는 가겠니?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른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요즘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중심은 외형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 외적인 거예요. 키가 얼마나 컸네, 집이 얼마나 늘었네, 좋은 차를 탔네, 자식이 뭘 했네. 우리가 물어야 할 믿는 자들의 안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왜 힘들까요?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형성되냐면은 오고 가는 말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대면대면하게 그냥 얼굴만 가만히 마주보고 있는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얻는 정보도 있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이 여기 보면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한 단편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슬프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벼우리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우리가 위로받을 것을 우리가 사람을 힘삼고 살고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의 부모든 자녀든 친척이든 아니면 형제자매간이든 아니면 정말 우정을 몇십 년 나눈 친구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입김이라는 거예요. 입김이라고 이렇게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성경을 썼는데요. 원래 언어 성경에 보면 가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쓸데없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야겠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도 속임수라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돕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그들도 그들이 처한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그럴 만한 권한이, 그럴 만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하여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할 일이 극히 드물어요. 왜요? 내가 연약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도울 마음이 없고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제일 자주 통용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통용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 말보다 훨씬 큰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돕고 싶어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울 힘이 없어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당신을 도와주시도록 당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비단 이 명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정말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네,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고 내가 매일 한 공간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그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A라고 나는 좋은 뜻으로 선의의 뜻으로 말을 했어도 내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렇지 않다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는 말의 방법이 다르다거나 그거에 따라서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들을 낳는 일들이 삶에서 무지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토하래요. 여기서 토하라, 쏟아내라는 거죠. 토하라, 쏟아내라. 근데 왜 이 토하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쿨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마음에다 담아둬요. 네, 담아두는 거예요. 그 담아두는 것이 겉으로 표가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지 나 괜찮은데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 그걸 담아놓고 있죠. 그거를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면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내가 기억에서는 지워졌지만 내 무의식 속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작용해서 나를 뭐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나에게 상처를 준 말이, 나를 아프게 했던 말이,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이, 내가 나를 분노하게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다 어떻게 돼요? 쌓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해요? 토하라. 근데 토하라는 것은, 이 토하라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면 여기 큰 항아리가 있다고 쳐요. 그럼 큰 항아리가 있는데 큰 항아리에 물을 막 거의 가득하게 채웠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다가 이제 이거를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들다 보면 가득하게 막 들어있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잘 들어도 그게 가득하면 쏟아지잖아요. 출렁거리면서 흘리죠. 그렇게 해서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기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셔서 하나님을 진정한 힘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단 우리 우리나라 설교도 대체적으로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설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한 강조점이 포인트가 되는 설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어떠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 수많은 나에게 오는 그 모든 말들을 내가 그러면은 다 그것이 나에게로 향하는 말인 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사람에게로부터 온 말인지가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면 내가 그것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애쓰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닌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그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과 마음들은 받되, 사랑으로부터 오는 말과 마음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무슨 좀 무서운 말이에요. 반드시라는 말이 조금 우리나라 이 성경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반드시 각 사람이 그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뭐냐면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저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어린 저기 담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다 뭐예요? 우리의 말은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저주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삼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런 거 많아요. 잘 됐네요. 이 잘 됐네요 속에 그냥 정말 마음이 잘 되어서 잘 됐다고 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잘 됐네요. 그러고 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순두 100%의 축하하는 마음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옆집 아이가 내 아이하고 동창이에요. 같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내 아이는 이번에 수능을 망쳐가지고 지금 재수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 엄마가 오더니 막 케이크를 들고 오더니 이거 케이크 좀 먹으라고. 왜 케이크냐고 했더니 우리 애가 원하던 서울대에 붙어가지고 케이크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다고 그 옆집 엄마가 갖고 왔어요.
그 케이크를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먹고 내 자녀에게 폭풍 같은 잔소리와 원망을 하지 않을 마음, 그것이 입으로도 축복이고 속으로도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죄성을 입은 사람인지라 우리의 말로 어떻게 돼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저 집보다는 내 집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예요? 또 여기 나오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한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같은 부모를 둔 형제 자매 간에도 뭐예요? 내가 좀 더 부모에게 나은 자식이고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형제 자매 간에도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 학문적으로 보면은 인생 최초의 라이벌이 누구냐면은 형제요 자매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형제 자매 간이 이 싱글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각자 가정을 또 이루고 각자 하는 이제 생업이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 생겼는데 심지어는 거기 자녀들이 또 나이들도 엇비슷해요. 이러면 정말 피 터지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명절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됐네, 뭐했네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라, 성경에서 저주라고 하는 거는 너 죽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한테 꼭 끝에 뭐가 남아요. 반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 한나전도사하고 예은이가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예은이가 이제 엄마 이권사님 생신 때 모여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둘 다 좋은 집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라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나전도사가 이제 집을 산 거예요. 집을 먼저 샀어요. 우리 예은쌤은 아직 전세를 살고 있어. 근데 이번에 집을 샀는데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은쌤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왔는데 어머 언니 축하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서 집에 있어 며칠 있다가 뉴스를 보는데 어머 언니 사는 아파트 언니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아파트 값이 50% 하락했대.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게 아이고 우리 언니 어쩌나 걱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 어떡하지 떨어졌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누구를 축복해줘도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줄 수 있는 거고, 누구를 향해서 기도를 해줘도 진심으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에게 두지 않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아실 거예요. 다 속임수죠. 왜 속임수일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지 않아요. 할 수도 없는 세상에 살아요. 그것부터가 속임수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 내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 말을 더군다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마음 상했습니다. 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명절을 보내고 분명히 우리 시민인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이제 가족들, 친지들 만나는 지금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사람으로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증되어진다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시험 들 일이 없고요. 관계 가운데 마음 아파할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이거 다음 주 졸업 줄때 결혼하죠. 결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만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쓸데없는 말이 되고 불필요한 말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요,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런데 잔소리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잔소리를 안 하느냐, 가만히 제가 어느 날 한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잔소리 들을 만한 행동을 잘 안 해요. 왜냐? 이제 제가 소리한테도 늘 그래요.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내가 웬만해선 잔소리 들을 만한 행동을 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잔소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잔소리는 왜 하는 걸까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처럼 되어주기를 바라고 잔소리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하다가 생각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크게 가르쳐 주신 것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게 오늘 아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관계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소리를 하려고, 이제 잔소리와 같이, 상대방이 잔소리와 같이 여길 만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지금도, 이제는 제가 그것이 제가 이제 하도 해버릇해서 습관이 된 거예요. 제 습관이 됐어요.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열 좀 삭히고 내가 저걸 한번 이번에 저 말을 해서 내가 저 사람 잡아놔야겠지,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잔소리할 만한 일들이 내 눈 가운데 보여질 때 그 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잔소리를 해야 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거는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습관이 됐다고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기도해요. 결국 잘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좀 내가 당신은 이런 것이 불편하니 나를 이것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네,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탁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령으로 얘기해버리면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쯤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그냥 얘기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감정이 좀 가라앉았을 때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제가 그 얘기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것이 때로는 목사님 됐든 소율이가 됐든 가서 얘기해요. 내가 이래서 불편하니 이걸 좀 고쳐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이래서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내가 이런 모습들이 좀 불편하다, 마음이 쓰인다,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것만 전달하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냐? 그 사람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몫이 아니에요. 네가 고쳐, 이게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냐?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한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고칠 힘이 내게 없고, 내가 의지적으로 막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두면 하나님이 어떠한 지혜를 주시냐면 선을 넘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과 상대방이 해야 할 것의 경계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해지면 관계의 어려움이 사라져요. 왜요? 나는 내가 할 몫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상대는 또 상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니까 내가 거기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뭐예요? 여기 앞에 시편에 얘기한 거, 여기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 일들을 쌓아둘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니까 내가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내가 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악간을 분별하고,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재물이 늘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내가 풀려고, 내가 잘하려고, 내가 또 억지로 못하려고, 내가 복수하려고, 내가 싫어하려고, 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누구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좀 고쳐 할 일을 이것 좀 고쳐줄 수 있니? 말투만 바꿔도 상대방이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불편해 라고 얘기했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꺼이 상대방이 변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잔소리를 하고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그래 됐다 이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꺼이 그것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까. 아, 나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저 사람을 불편하게 했을까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중심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뭐 MBTI 이런 거 잘 몰라요. 요즘 MBTI가 난리죠? 근데 뭐 MBTI 막 소희가 맨날 엄마 I냐 F냐 뭐 E냐 맨날 그런 거 물어봐요. 제가 맨날 물어요. 난 J야 J. J가 뭔데? 예수, 지저스. 제가 맨날 이래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은 단정 짓지 마세요. 단정 짓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MBTI가 나오기 전에는 뭐가 유행했어요? 뭐 혈액형.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뭐 태어난 그 별자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별자리 그러면 뭐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3개월 단위로 묶여가지고 모든 성향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MBTI 유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 모든 다름을 통치하셔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주실 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고 관계 가운데서 지혜로움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처음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관계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 자녀의 관계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얽히고 설킨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온 가족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 귀한 식구들, 아버지 또한 먼저 믿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관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히 맡겨서 관계 가운데 날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화내고 아버지 증오하는 자들이 아니라 관계를 온전히 주 앞에 내어 맡겨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관계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맛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갈 건데요.
이 말이 맞는데 이 말이 꼭 맞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참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최고라고 하시죠. 그 말이 참 헷갈려요. 하나님 늘 우리를 최고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는 내 모습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너무 커요. 네. 근데 그럼 세상에 하는 말이 틀리냐? 근데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그마저도 우리 뜻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으뜸이야라는 이 개념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이 유일한 사람이야.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상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담유리가 이 남자니까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요. 맨날 달리기 하면 1등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담유리랑 먼저 가서, 담유리랑 막 뛰어가서, 그러면 담유리 1등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담유리가 먼저 왔네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너무 이게 1등, 2등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가치관이 세워지기 전부터 1등, 2등 맨날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유리하고 이렇게 집에 갈 때 누나랑 막 달리기 하다가 누나 이겼네 그러면 누나 이긴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담유리가 먼저 온 거고 누나가 나중 온 거야. 이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야. 제가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관계를 사람 중심으로 갖고 가니까 자꾸 싸움처럼 먼저 가요. 믿는 사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싸움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어드리려고 캡처해 갖고 왔어요. 저는 A.W. 토저라고 이제 지금 이미 소천하신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말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짧고 간결하고 제가 이분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는 그 말을 제가 그렇구나 라고 이제 느껴요. 느낄 정도로 이렇게 말씀에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러한 글을 남겼는데 이게 딱 정확한 표현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잘 말한대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단,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금 집단으로 모여있는 거죠. 이 집단으로서의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한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사람 혼자만 살고 있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너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처럼 순번 매기고 서열 매겼을 때 네가 1등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면 이 세상에서 오직 그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우리는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사랑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막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인데 한 친구가 연인이 생겼어요. 그럼 그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친구들한테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모두 각자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존재라고 말하고 너가 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토끼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거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가끔 기도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진짜 매력적인 분이시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해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잘하였다라고 얘기 듣냐면은 착하고 성공했을 때, 착하고 잘 나갈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해줘요. 세상은 그렇게 칭찬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성공의 여부, 성공과 실패로 보시지 않고 무엇을 좋아하시냐면은 하나님에게 기쁨, 잘할 때는 우리가 왜 잘했다고, 우리가 기쁠 때 칭찬해 주잖아요. 네, 언제 칭찬해 주느냐? 착하고 충성될 때요. 충성될 때. 하나님이 성공이냐 실패가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왜요? 결과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충성스러움을, 충성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충성됨은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칭찬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예를 들어 한나 전도사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서 모든 업무를 다 마스터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인물이 없다라는 칭찬과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다른 직장에 옮겨가면 그 칭찬은 유효하지 않은 칭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관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관계가 이 땅에서는 끊어지죠.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끊어질 것 같죠? 죽어서라도 끝나요. 죽음이 다 끊어놓잖아요. 관계를 끊어놓는데, 그 땅에서의 죽음이 끊어놔도 그 관계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효한 거예요. 해결이 안 난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그 미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하느냐 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 땅에서 누구 하나 죽으면 끝나지만 그 관계를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셨고 주장하고 계셨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도 뵐 뿐이고, 그 관계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고 했어요? 그 각 사람이 한 대로 리페이,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관계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관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금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이미 끝나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관계가 이미 그 상대가 돌이켜서 깨어졌어, 어차피 할 수 없는 관계였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원을 바라보는, 영원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우리 돌아갈 텐데요.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를 지혜롭게 잘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 받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삐걱거리고 비뚤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관계이고,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관계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관계도 있지만, 때로는 시시때때로 너무나 자주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데리고 가려 하는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관계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아주고
따라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경계의 선을 넘지 않으며 지혜롭게 아름답게 아버지 때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관계를 끊어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명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친족들도 만나고 친지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는 각자의 만남이 있을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식구들의 모든 영혼의 출입을 아버지와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사 아버지와 모든 오가는 말들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내 안에 아버지와 받아들이거나 내 안에 담아두지 않아야 할 것들을 버리는 그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음성들은 듣고 마음에 품고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지혜들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서 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축복이 흘러나가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와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식구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관계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에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출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금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